오늘을 위한 갈라디아서 9번째인데 제목 같이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우리 옆에 사람한테 복음 우리에게 풍성한 유산을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 우리에게 풍성한 유산을 남긴다. 너무 딱딱하죠? 당신에게 유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29절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율법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냐의 그런 두 가지 이 길을 지금 계속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적 용도라고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억제하죠.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시민적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용도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왜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떤 용도냐?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는 율법에 대한 오해죠. 율법을 지켜야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를 해야지만 뭐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이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뭐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죠. 예수님이 율법을 제2 용도로 사용하죠. 네가 계명을 알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에 이 사람에게 대한 계명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용도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행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간 거죠. 이 마음의 의미가 아니라 나 그거 다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너가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나 다 지킵니다. 나 이걸 지켜서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러면 가난한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때 심히 근심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중이라 건강한 근심입니다. 나는 다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했는데 왜 영생을 찾을까요? 부족하거든. 온갖 것을 내가 다 이루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행위를 통해서 뭔가 만족이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겠죠.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이 친구가 근심하면서 갔던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지 못했던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같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죠. 그게 보이는 사람, 그 무형의 재산이 있습니다. 풍성한. 베드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부고 예수님은 랍비인데 내가 고기 잡는 건 더 잘 아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어부에게 최고의 꿈, 만선의 축복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부자 청년이랑 다른 게 있죠. 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자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보화의 풍성함이 뭔지를 잘 몰랐거든. 베드로는 지금 뭐 내가 사업을 했더니 이것도 망하고 사업을 했더니 저것도 망하고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서 결국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간증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간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좋은 거 다 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 사랑해야 할 때 좋은 거 다 하지 말고 안 좋은 하나님을 따라라는 이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거, 가장 내가 원했던 삶, 그 만선의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축복 뒤에 얘기하는 거죠. 나를 쫓으라.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어부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게 있을 것이다. 우물가 여인에게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갈급한 최고의 만족, 그것보다 더 큰 풍성함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의 눈을 발견할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왜?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려두고 안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가 이것들에게 큰 관심이 없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을 띄워준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갇혀 있지만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자신 있는 게 뭡니까? 끝없는 사랑과 풍성함을 부어주고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를 내보내도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 중심의 삶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죠. 복음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 용서가 아주 힘들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힘든 거죠. 값싼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주장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고 또한 회개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 탕감받은 나의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 그거는 나는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죠.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그 은혜가 대인관계 속에서 풍성한 용서를 가지고 가게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 치료를 하고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율법적 행위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용서의 문제, 그가 나한테 한 잘못을 다 인정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자유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풍성한 유산을 시작. 우리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미 풍성한 유산을 받았다는 그 안정감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키웠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이건희 회장이 이 배다른 아버지였더라.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유산을 남겼는데 나한테 뭐 어마어마한 돈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그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유산이 내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풍성한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할 때 유업이 이제 heirs according the promise니까 약속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 그러니까 heritage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을 따라 유산을 준다. 우리에게 유산이 남겨져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에베소서에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허덕이며 살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복음에 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만사 형통 물질 축복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 힘든 세상에서 고통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하나의 어떤 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사회학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것이 어떤 복음적 부흥이라기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그런 내세를 찾게 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삶의 편안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좀 멀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형통 물질 축복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이것은 고난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내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뭐 사업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뭐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저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무언가 이 복음의 거품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 대형 교회를 했지만 그 다른 대형 교회와 좀 차별이 됐던 것은 저는 욥기 설교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책이죠. 옥 목사님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욥기 설교였어요. 고난에 대한. 그 당시에 고난은 저주고 하나님의 복은 만사형통 물질 축복이다라는 시대에 주일 강단에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책을 그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장신대에서 그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분 집에 가서 이 책을 제가 한번 빼서 서문을 이렇게 읽는데
고통은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문장이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지만 그때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몸이 좋지 않았어요. 이 칼 세미나를 일본 컨벤션, 일본 목사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컨벤션을 하면 마지막 날에 그 다음 연도 거를 이미 다 계획합니다. 그래서 뭐 2개월 남기고 뭐 와달라 이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무례한 행동인 거죠. 일본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미나에 온다 그러면 1년 전에 이미 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일본 목회자들이 오는 날짜를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강행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년 안식년을 받고 1년 동안 쉬었는데 몸이 하나도 좋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조금 더 쉬시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시간을 더 줬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더 쉴 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될 때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12월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설교할 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혼이 좀 이렇게 칼칼해졌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영혼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했어요. 그때 주일 대강당에서 로마서를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서 강해 지금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강해 한번 사서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다 잘 거예요. 딱딱한 주석 그냥. 근데 그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사랑의 교회를 살리고 사랑의 교회는 그 정도 들을 수 있는 어떤 이 그릇이 이미 준비됐던 거죠. 이 목사님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이 옥하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 본 사람들이 강당에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복음이 회복된 거죠. 몸은 평생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회창 씨라고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분이랑 이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이회창은 나랑 동갑인데 대통령 선거로 전국을 유세를 다니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셨으면 내가 저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돕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늘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러면 그는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복입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왜 그렇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환경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경의 문제가 막힐 때 삶의 불평과 불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구나.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마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함.
그것보다 뭐 아무것도 안 먹고는 살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매몰시키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에 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에 눈을 떠야지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에베소 교인들에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인라이트, 계몽의 빛을 주신다는 거,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라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구하죠.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 중에 하나를 첫 번째는 오늘 자녀됨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시작. 예수님의 기도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팀 켈러가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했던 그 일들,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찬은 누구나 서슴없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비할 데 없이 친밀하고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생각하신다는 그 자녀됨의 확신을 좀 누려야 됩니다. 그 풍성한 자녀됨의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죠. 삶에 있어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니까 아버지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 마지막에 받을 유산, 그 유산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이 유산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지고 오느냐 하면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이기는 힘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의 유산입니다. 우리 인생이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됨의 풍성함을 알 때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신할 때 누리는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돕는다는 그 삶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27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옷이 이렇게 우리 몸에 딱 붙어 있듯이 어디를 가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다 있는데, 처음에 인간의 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가지는 감정이 뭐라 그랬죠? 이 수치심입니다. 인간 안에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폭발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했다라는 그런 삶,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들킬 때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부끄러운 존재죠. 인간은 그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고 있다고. 학벌로, 외모로, 성격으로, 온갖 것으로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이것이 들통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쌓아 올렸던 뭐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 안에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무화과나무 잎을 가려서 다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나무 잎은 뭐를 뜻한다 그랬죠? 나는 너보다 나아요. 비교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인간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에덴에서 추방하죠. 에덴에서 추방할 때 하나님이 그냥 추방하지 않고 3장 21절 읽을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로 가려 입는 이 옷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가죽 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짐승을 죽여야 된다.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 짐승의 죽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형편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어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를 누구처럼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하나님이. 주의 은혜란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톨레 레게라고. 톨레 레게 하면 들어서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 이 아고스티누스, 고백록을 썼던 아고스티누스가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호색하면서 많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얻고 싶어 했는데 안 됐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 빠져가지고 또 깊이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지적인 욕구,
온갖 공부를 다 했죠. 그것으로도 자기 삶에 어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언가 자기 인생에 허무하고 공허했던 그 삶에서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탁 펼쳤는데 이 구절이 나왔대요. 로마 13장 12절 읽으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바꾼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 누렸던 자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어디 사람들을 만나거나 목회자를 만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제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이 학위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무언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런 걸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느꼈던 자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지금 이 김종원 작가라는 인문학 쓰는 작가가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라는 참 좋은 책을 썼습니다. 이분 책은 다 참 좋아요. 근데 자기가 글을 통해서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삶으로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삶으로, 경험을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감동도 있고 하여튼 깨달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 강의를 하러 가면 이제 그런 임원들을 만나면 임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뭔가 직장 생활도 안 해본 네가 강의를 하냐? 이런 느낌을 받겠죠. 그때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직장 생활 안 해봤지만 나는 너네보다 나아. 너네는 정보, 어디서 읽은 책을 갖고 지식을 자랑하지만 나는 내 것을 얘기해. 나는 그것이 삶으로 온 것을 가지고 얘기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복음적인 거죠. 복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너 공부 좀 했어? 학위가 좀 더 있어? 한번 해볼래? 이렇게요. 난 너보다 더 나아. 그건 완전히 비복음적이죠. 복음은 그것에 있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늘 얘기하죠. 겸손은 교만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교만은 교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에게 얘기하는 얘기 중에 80%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삶을 자유롭게 합니까? 그런 어떤 묶여 있는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이죠. 뭐 그런 많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뭐 삐딱하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예전에는 제가 좀 삐딱하게 질문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좀 사라지는 게 좋죠. 그것들을 잘 받고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삼고 또 잘 대답해 주면 되잖아.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자유죠. 그렇지 않고 그거 하나 붙들고 있어 가지고는 얼마나 뭐랄까 좁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봤어요? 직장생활 잘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배우면 되잖아요. 직장생활도 배우고 또 그렇게 전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좋은 대화도 하면서 성장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복이죠. 왜냐하면 나는 완전한 인정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 애기들 하듯이 본단 말이에요. 너무 이뻐서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완전한 인정이 복음 안에서 내게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삶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뭐냐 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막 열매 맺어야지 막 이렇게 내 인생에 내가 열매를 맺을 거야 막 열심히 해서 열매 맺을 거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야.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다 이룰 것이다. 에이 그래도 무엇이든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시대를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편안하면 기도 안 하고 내가 좀 힘들면 기도하는 그 정도 내 삶의 안위가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기도를 따라 인생이 나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걸 신뢰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있고 가진 게 없고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삶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팀켈러가 그런 얘기했죠. 우상보다 예수님이 더 아름다우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회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가 없는 기쁨은 얄팍해서 잠깐의 감동 외에 변화를 주지 못하죠. 예수님의 희생을 정말로 기뻐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제 직장과 가정을 그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그런 집착에서 노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뭐를 이루고 싶고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삶의 우상이 되면 그걸 이룰 수 없어서 늘 자기 정죄에 빠지죠. 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붙어 있으면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부흥회 가서 말씀 축제 나흘 동안 전했는데
제일 좀 이렇게 놀랐던 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청중들의 반응이 있죠. 반응 중에 제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구나라는 것에 제가 놀랐던 게 있는데, 우상이 뭔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 우상이 뭔지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이 해리포터에 보면 이 소원의 문, 소원의 거울이라고 있죠. 이 욕망의 거울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소원을 그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는 엄마 아버지를 보고 싶은 소원과 욕망이 있었으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서면 뭐가 보일 것 같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누구냐? 뭐 만수르가 보이든지, 뭐 앨런 머스크가 보이든지, 뭐 빌 게이츠가 보이든지, 어떤 내가 정말로 동경하는 어떤 모델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내가 섰을 때 그리스도가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쫙 그러더라고요. 내가 섰을 때 그리스도를 욕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게 정답이에요. 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다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장 힙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싶어. 내가 정말 똑똑해지고 싶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지적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겸손으로 지적이지 않게 보일 뿐이에요. 비트박스 예수님이라는 그런 그 책 비슷한 게 있는데, 최고의 비트박스 예수님이 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가장 힙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제거자 하는 종이 되어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주기 위해서 왔다는.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처럼 내 인생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 가장 행복하고 내가 원했던 이 모든 것을 이 안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목적이 뭐죠?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은 궁극적 무엇이 있습니다. 궁극적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고던 코널의 조성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받았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 성경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서번트를 통해서 결과를 얻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 리딩 서번트로 바뀌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인데 기독교 기업이에요. 기독교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걸핏하면 직장 갑질의 구술수가 있다. 이 기업은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신앙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기업에서 하는 것 중에 성경적인 어떤 제도가 하나 있는데, 내가 승진하려면 내 밑에 사람의 성과를 올려줘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거,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도록 만든 제도죠. 그러니까 내가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완전히 쪼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성과가 안 나면 내가 안 나니까 얘를 완전히 쪼아가지고 성과가 안 나는 애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잘라내고 다른 애들이 데리고 와야지 내가 성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의 제도가 그 속에 있는데, 그 제도가 완전히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야, 이번에 PT 있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다. 뭐 잘못하면 죽어. 뭐 이런 거죠. 막 그렇게 압박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이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할 때 옷을 입는 건 뭐죠? 아름다움의 모습이 좀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제일 패셔너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리더십이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리더십은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애씀은 힘들죠, 인생이. 리더십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결과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가장 힙한 삶이다. 좀 전달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좀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제일 패셔너블한 거예요. 가장 힙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인생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과 하나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중에 하나인데 28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연합을 이루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힙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건지신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죠. 두 번째는 복음의 나쁜 소식이 우리를 연합을 이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죠. 내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주셨으면 그는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늘 겸손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할 수밖에 없죠.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나의 죄인됨과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내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데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의 일과 영상에 보면 예수님은 왕과 철학자로 오시지 않고 몫으로 오셨다. 육체 노동자로 오신 거죠. 창세기의 하나님은 정원사였고 신약의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일은 모두 존엄하죠.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도 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일이다. 모든 직업은 dignity of the work라 그러죠. 존엄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그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거기에 디그리를 정하고 돈을 정해서 더 괜찮은 사람과 덜 괜찮은 사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을 볼 뿐입니다. 청소하는 일에 고용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집안을 치우지 않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고 감염되어 죽을 것이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청소하는 그런 아줌마가 있다면 그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행하는 거죠. 아무도 청소하지 않으면 다 바이러스 죽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물질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노동을 통해 개발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게 하셨죠. 그 가운데 지극히 간단한 것들도 중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구비되지 않으면 인생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뭔가 주문이 잘못되거나 뭐 할 때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죠?
그래도 될 것 같은 뭐 아파트에서 수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많은 이 갑질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직업이 모든 일이 존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치를 가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팁을 줄 때도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팁을 주는 거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의 가치의 존엄함, 그는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그 존중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공부 안 하면 너 저기 저 사람 같이 박스나 줍는다. 그런 얘기 자체가 비복음적이죠.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뉴욕의 정원사입니다. 정원사인데 이 책이 이제 하나 왔어요 저한테 신간으로. 그랬는데 목사님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할 때 리더였대요. 이제 누군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많아서 본인도 이제 그 출판사에게 고상수 목사님한테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아마 자기를 모를 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친구가 지금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책을 이제 봤는데 대기업을 그만두고 뉴욕 신문원의 정원사로 있는데 정원은 나의 수도원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형제가 그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귀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존엄함,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용서가 시작. 타락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을 배제와 포용을 통해서 자기 편과 다른 편을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에리어를 점점점 높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름은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죠. 마치 함께 죄인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제해 버립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죠. 그러면서 타인을 배제하는 삶을 삽니다. 복음이 이것을 막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복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 연합 예배가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한국 교회여 다 모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두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죠. 첫 번째는 기도회에 반대하면 마귀 사탄 바퀴벌레 이완용이다 이렇게 안 나오면 교회가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면 마귀 사탄 바퀴벌레 이완용이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운실에서는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정치 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한 것은 어리석은 거리다라고 이제 막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막 서로가 서로를 공격합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런 시대를 향한 아픔과 그런 자녀들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100% 비난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삶에는 이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함이 다가져 있죠. 지금 영국에 있었던 그 집사님이 보내온 카톡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왔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의 성전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그것이 디트랜스예요. 내가 동성애자로 전환을 했는데 대학 가기 전에,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는 거예요. 다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청소년 19살 될 때까지 내 성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죠. 아직 법안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혼란의 연속이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이렇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헌터가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에서 미국 보수 기독교의 어떤 잘못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화가 바뀌지 않는데 법을 바꾸려고 막 기독교가 힘의 방식으로 법을 고수하게 되면 법은 고수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더욱 기독교가 고립되고 도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잡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더욱더 고립되는 비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나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무조건 거기에 나가서 그 방식으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첨예한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죠. 정치 지표로 만들어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우리와 한 배를 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들도 충분히 이해되죠.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이 소모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교회 차원에서 나간다고 결정을 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락교회에서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전주까지 이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기로 결정은 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난하는데, 너무 사람들을 배제하는데 익숙해진 거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러나 삶의 모든 현상은 그렇게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함께 울고 기도해야 될 마음과 책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29절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아브라함에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제임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의 내 인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을 유업대로 이을 자다는 것은 그 세계 속에 있다는 걸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도 우리 창민 형제가 나누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는 복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공동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나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거나 토요일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성이 세워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같이 이 정도 사이즈에 있는 교회는 1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개인의 삶에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평생 끝나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개인의 무게는 좋아집니까? 여러분 작년을 돌아보면 지금은 개인의 무게가 좋아졌습니까? 50이 되면 60이 되면 개인의 무게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평생 개인의 삶에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인생이 끝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삶의 개인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팀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속이 꼬인 채로 그냥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당신의 작은 이야기를 그분이 당신에게 해주신 일의 큰 이야기에 덧붙이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큰 세계 안에 덧붙여야 됩니다. 이런 지폐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당장에 준비되지 않은데 어떻게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각 오래된 황폐된 곳을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일해야 될 책임을 좀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2주 제가 2주 정도 이제 강의도 하고 일이 좀 많았죠. 같이 좀 나누고 함께 우리가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다는 것을 좀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합신에서 그 신학생들에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아주 이렇게 힘든 사진도 제 찍었습니다. 찍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제자훈련 컨벤션 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제자훈련과 귀납적 성경 연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강의하고 테이블 리더로 3일 동안 일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새벽에 호산나 교회에서 부산에 온 김에 목사님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자훈련과 목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 다음 토요일 날은 저건 제가 아닙니다. 토요일 날은 사김의 교회라는 곳에서 순장 수련회를 인도하고 지지난 주일이죠. 이건 뭐지? 이거 이 사진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게 다 지워진 것 같아요. 4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인천에서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포항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내려가서 포항에서 교육자들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목자 수련회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2주 동안 뭐 이렇게 잠을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겠어요. 막 바쁘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죠. 주로 강의 끝나면 기도하는데 목사님과 그 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교회들도 새롭게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혼자 가서 일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다른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복음의 어떤 비전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해달라고. 올해 황폐된 곳들 다시 세워가고 우리 삶에 정말로 힘든 삶의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